네, 갈릴리 자연대의 그냥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귀한 복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 가족의 흑역사,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가정은 참 상처가 깊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여 편애한 아버지 이삭,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그리고 너무나 장자권이 갖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야곱과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등한시 여겼던 에서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 가운데 보게 되면 참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로 인해서,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죠. 이삭의 가족은 분명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길을 보면은 그렇게 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위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말이 좋아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것이지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광야를 걸어가다가 밤이 되자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잠이 잘 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지금의 소개는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후 중간중간에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25장과 28장 사이에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난 창세기 48장쯤에 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비로소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이 됩니다.
태어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무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신앙의 거인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그 자녀인 손주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주를 데려다가 자신의 품에 안은 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니? 하나님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아직 철없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삶에 찾아오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올 수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 우리 손자 야곱,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아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봤어. 만났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었지. 옛날에 아빠가 블레셋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 농사를 지었는데 아빠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0배 소출을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빠를 그렇게 곱지 않게 보더라. 이방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시기가 났던 거지. 그래서 아빠는 주변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아빠를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도망가고 우물을 파다 도망가고 그렇게 3-4번을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그때서야 이제는 쫓아오지 않더라. 그렇게 우물을 양보해 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을 주신 거지.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 브엘세바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셔서 우리 가족이 지금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회학교는 한국교회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의 교육의 양과 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교육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신앙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능 열쇠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은 교육일 뿐 만남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반려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저희 아이들 삽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변합니다. 주님, 베델의 야곱처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녀는 그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이 이와 같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던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그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개입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몫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 그의 손으로 넣어주십니다. 그가 라반의 눈밖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베델로 떠나라 말씀도 해주셨고, 그 와중에 형 에서와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지식과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야곱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꼭 수련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아멘 한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할 채 철저히 장자권이라는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베델과 같은 광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삽니다. 수련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강야와 같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 또 공부에 대한 압박, 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꿈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과 같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큰아들을 아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삭과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영적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를 각별히 아꼈죠. 그리고 에서를 위해 축복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본래 에서를 따로 불러서 그에게 별미를 달라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옳은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에서의 축복은 야곱이 가로채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야곱은 살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눈길을 끄는 것은 이삭이 원래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 축복의 내용입니다만 곱씹어보면 땅의 권력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7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추어서 복을 빌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주셔서 남들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물과 권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 더하여 주셔서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나쁜 축복은 아닙니다만은 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축복인지 우리가 영적 자녀들에게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아픔으로 찾아오지요. 세상의 부와 권세를 물려주던 이삭의 계획은 가정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저는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잘 몰랐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권세를 주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의 말씀에서는 이삭이 깨달은 새로운 복을 영적인 장자인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익숙한 축복이죠. 본문의 축복은 이삭이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 야곱에게 베푼 새로운 축복입니다. 앞에서 읽으셨던 27장 37절 이 세상의 축복을 하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다시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른 복이 아니라 과거
신앙의 선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문이 추구해야 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신앙 가문의 복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살펴보시면 이러한 복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가정을 보시면 그 가정은 말씀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계신데요. 장로님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고 멋지게 글을 쓰셔서 액자에 넣어서 선물도 해주시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암송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누는 가정도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말씀을 줄줄 외우시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주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래층에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풍성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실을 찾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의 은사가 남다른 가정이 있죠. 너무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재주 본인만 누리시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뒤에 보시면 갈릴리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꿈을 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3대가 함께 한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로부터 신앙해서 찬양을 사모하셔서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그것을 자녀가 물려받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귀한 찬양의 유산을 받아서 한 찬양대에서 3대가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영광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셔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도가 너무 좋아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신앙의 부모님들이 누려오셨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던 그 귀한 신앙의 복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혼자 누리시지 마시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귀한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삭이 야곱을 통해 베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물려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아브라함부터 전해진 복을 주었을 때 야곱은 과거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후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향한 특별한 복을 추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추가로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을 전달을 해줬는데 사람이 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더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챙기셔야 할 복의 복까지 부모님들이 챙기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 자신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 하나 딸려보내지 않고 야곱을 홀로 보냅니다. 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축복,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필요한 재정과 또 귀한 과정,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가정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어야 할 것은 자녀손들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허락하신 복, 사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만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풀려는 많은 복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데 박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시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많은 것을 베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법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땅에 먼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웠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만남을 따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